교회가 여름이 되면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또 한국에 귀국하고 또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특별히 성가대 대원들이 있다가 없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가대, 일부러 시간 내고 정성 들여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우리 성가대 한번 경계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와 능력과 기쁨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귀 본능을 거부하라. 회귀 본능이란 이런 겁니다. 사전적 의미, 동물, 특히 어류 따위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성장한 뒤 산란,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습성, 이거를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단어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물고기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살몬입니다. 살몬, 연어입니다. 연어는 태어난 다음에 강에서 태어나는데 강을 떠나서 북태평양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을 때 산란기가 다가오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연어가 회귀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대단하대요. 정말 대단해요. 알래스카에서 찍은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가 한 2m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 자꾸 미끄러지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곰이 있어요. 곰이 있다가 하나씩 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번 해고 한다니까 또 하고 또 해갖고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연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귀 본능이 나쁜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회귀 본능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죄성으로 회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실은 과거가 좋아서 회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추억이 되기 때문에 회상하는 거고요. 그때를 회상함으로 때로는 만족도 얻고 그때를 회상함으로 때로는 위로를 받고자 함인데, 문제는 과거에 자꾸 머물게 되므로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스러운 말, 믿음의 행동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성으로 회귀하지 말고 죄성으로 또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성으로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죄성으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옛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죄성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죄성으로 과거로 옛사람으로 회개하느냐는 거죠. 자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으니 회개 본능, 회개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62절 함께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소 앞세우고 거기에 쟁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갈아 엎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소를 끌어 논이나 밭을 쟁기로 가는데 자꾸 되돌아보면 밭이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안 갈려요. 갈리더라도 삐따닥하게 갈려서 그것은 결국 가나 만하고요, 밭은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모습을 회개한다, 죄성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본능이에요. 쟁기를 잡았다. 그런데 뒤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듯이 자꾸 과거로 회개하거나 내 삶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옛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서는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회개 본능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 본능은 거부하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뒤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 오늘 이곳이 에벤에셀이라고 믿는다면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일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고, 세 번째 사람은 또 스스로 고백하니, 이런 고백들을 하니 이 고백의 뒤에는 항상 회개 본능이 있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7절,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Sounds good. 듣기에는 아주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영 현찮아요. 뭐냐?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9장 앞에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일으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누가 크냐는 변론을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될 게 분명해. 그러면 그래도 오른팔은 돼야지 내가.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인가 명예를 얻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영화를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한다는 소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 한 번쯤 나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누구든 예수님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1번이냐 누가 수제자냐라는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58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왜 대답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5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제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기를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동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신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라고 말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다라고 순수를 두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을 고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핍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아야 될 헌신과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있지,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다고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다 해봤어. 나도 그거 선교회 회장도 해봤고 그 부장 옛날에 나도 다 해봤지. 그런데 시키면 안 할 거잖아요. 교회, 성경,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썩어져서 열매 맺으면 내가 그거 수확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회개 본능이에요. 고난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이 시대의 용어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 좀 할래? 아유, 그거는 처음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내가 지금 그런 일 할 군번인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영락없이 첫 번째 사람,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부활이 허락해 주실 걸 믿고 당당하게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곧 회개 본능을 거부하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씀합니다. 59절, 나를 따르라. 분명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이를 대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 문화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자꾸 비판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장례식을 우리처럼 다 치르고 무덤에다가 시신을 놓아둡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을 놔두면 다 썩어서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서 그 동굴 안에 조상들의 뼈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그 뼈를 다시 집어 놓습니다. 이곳에 시체가 있는데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그 묘지 안에 있는 조상들의 뼈가 묻혀져 있는 또 다른 구덩이에 그 뼈를 돌려보냅니다. 이걸 일컬어 성경에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말이니 그 뼈를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으로 같이 넣어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큼 걸려요?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완전히 끝나는데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60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회개 본능이에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지금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꾸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따르기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로 말한다면 회귀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먼저예요.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사업이 회복되면, 물질이 회복되어지면, 이 사건만 끝나면, 이 일만 잘 정리되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함께 협력하자라고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잘하는지 내가 1년 두고 보고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나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회비 내세요. 어떻게 잘 하나 두고 보고 회비 내겠습니다. 내긴 낼 건데 내가 언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근데 잘 하나 두고 보고. 여러분, 텍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가 두고 본 다음에 낼 겁니까? 텍스는 내야만 하는 겁니다. 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머리를 가랑이에 집어넣습니다. 죽기 살기로 벽면을 향하여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한 것도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할 줄은 아는데 좀 회피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면서 회피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니까. 요 장사정 끝나고 나면 한 1년 있다가 내가 따를게요 라고 말이죠. 회귀 본능을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가라 할 때에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앉으라 할 때 앉고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했습니다. 불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길 원했던 첫 번째 목표는요,
순종이었습니다. 1년 뒤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아무리 뜨거운 한낮에도 이동해야만 했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아무리 힘든 밤중이라도 이동해야 했으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저들이 이동했던 이유, 그것은 저들에게 밤에 이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움직여야 하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길 원하고, 회개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61절 이렇게 고백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 백단이에요. 눈칫밥 먹고 살았어요. 딱 들어보니까 1년이 너무 길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가서 내 가족하고 작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별이 얼마쯤 걸릴까요? 우리는 작별하고 오니까 집에 가갖고 어머니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올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라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해야 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함께 더불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하면 남편의 사명이 따로 있고 아내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남편 장로님의 사명이 따로 있고요, 아내 집사님의 사명도 따로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의 사명이 따로 있고요, 아내 권사님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 사라한테 얘기해봤자 사라는 울고불고 난리쳤을 게 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알았습니다. 이야기하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내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면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 마음 뻔히 알기 때문에 작별하는 게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나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겠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한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참 신앙심이 깊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S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S대 들어가고 3학년 되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 수련회 한다 하니 아버지 수련회 갔다 오겠습니다. 복학하고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말합니다. 아버지 저 신학하고 목사 되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아버님 장로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목사는 아무나 되는지 알아? 라고요.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면 목사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목사가 귀해서 목사 아무나 되냐고 호통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반대하고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내가 너를 수련회에 보내는 게 아닌데 내가 미쳤어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잘 나가는 아들 S대 나와서 졸업하면 미래가 보장되는데요.
목사? 왜 반대했겠습니까? 뻔히 알죠? 그거에서 돈 벌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돈 있어 보세요. 부르주아라고 말하지. 그래서 가난해야 청빈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장로님도 그거 하셨어요. 너처럼 잘 나가는 애가, 미래가 보장된 애가 굳이 신학교 갈 필요가 뭐 있어?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아. 근데 결국 그분은 결단하고 졸업한 후 선교사로 파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주님께 가까이 하기가 너무 멉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맞춰 적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거야. 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급스러운 용어로 개뿔이라고 말하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하고 훌륭한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귀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담대한 그 귀한 자식을 여러분 신학교에 보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좋은 목사를 찾습니까? 누가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까? 나 말고 당신 자식이요. 아주 똑똑하던데 좀 신학교 좀 보내시오. 저도 농담 삼아 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 재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부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교육부를 어떻게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지역 교육부를 세워나가기 지금은 참 어려운, 우리 자녀들이 다 대학교를 가고 성장하고 지역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들을 회복시키고 교육시킬까 우리 고민합니다. 제 아들 녀석조차도 정말 이제는 한국 전도사님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계속 가서 말하는데 EM 전도사님들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나 서드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한다 하는 데는 목사로서 저의 책임도 크다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 책임도 큰 겁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소명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명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눈으로 본 것은 목회자를 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나도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 오늘 네가 결단하고 신학을 하여 좋은 목사가 되어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를 찾는 그 교회에서 네가 목회 좀 한다면 이민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겠느냐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마음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1년을 기다려달라는 것, 순종을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실천할 것도 아니면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 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저들은 사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회개하고 편안함으로 회개하고 죄성으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는 오늘을 위한 영양분이었고, 과거는 내일 희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바랑 광야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이렇게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회귀 본능이 어떻게 일어나나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라는 것이죠. 애굽이 좋았나요? 돌아갈래? 돌아가자는 겁니다. 옛날 애굽이 좋았다고. 지금 애굽에 돌아가면 저들에게 누가 참외를 주고 오이를 주고 생선을 주고 값없이 부추와 파와 마늘을 주겠느냐 그런 거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 과거로 회귀합니다. 왕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왕년에 이래봬도 내가 이것까지 다 했는데 내가 다시 지금 바닥부터 못하지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신 그 하나님이 정금 같게 하시는 것을 오늘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회개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년으로 돌아가지 말 것과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똑같은 회귀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파란 광야에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큰 감동 속에 보고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다가 다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있으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게 과거로의 죄성으로의 회귀 본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자꾸 과거를 삽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오늘 더 복되게 살라고, 그리고 오늘을 주신 이유는 내일 더 하나님이 멋있는 것을 허락할 때에 그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려고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갑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지금 고통과 슬픔과 낙심을 표현한 말, 그것이 아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 그럴 때 그 믿음의 선포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의 죄성으로의 회개 본능을 거부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골로새서 3장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성령께서 전알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또한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으로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시 낙심함으로 가지 마십시오. 근심함으로 가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회개 본능을 거부하고 오늘까지 살았고 내일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임종을 얼마 앞두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회개 본능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오늘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괜찮아. 너희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섬기던 신이든지 상관없어. 하지만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실패했던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기웃동하고 저쪽으로 기웃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귀가 얇다는 것이, 귀가 크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게 귀가 크고 귀가 얇은 것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얇고 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얇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커야 합니다. 작은 음성도 크게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속삭이는 것도 마치 천둥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귀뚜라미 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귀에는 크게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과거로 돌아가겠다면 과거로 돌아가거라. 죄성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거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저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요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에 우리가 만약에 속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쟁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아픔이 아니고요, 멸망이 아니고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죄성으로 회개하지 말고 과거로 회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대신 인도하신 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붙잡고 내일 더 좋은 곳으로 쟁기를 손에 붙잡고 밭을 갈고 논을 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 승리하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